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7절까지 2장 40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 저희들이 코이노니아라는 개념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다시 한번 이 코이노니아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그러한 신앙의 생활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코이노니아의 실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말씀을 받는 심령마다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시는 말씀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지식적인 말씀만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으로 삶 속에 실천으로 이어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번 주간에 피크닉을 준비하면서 교제, 친교라는 개념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받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친교와 교제를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좀 없지 않아 많이 있었음을 깨달으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월요일 날 새벽 예배 때 요한일서 1장 1, 2, 3절의 말씀을 통해서 3, 4절 1, 2, 3,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주심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며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바로 영어로 그리고르 코이노니아죠. 이 코이노니아가 한국말로 영어로는 주로 펠로우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영어로도 번역이 여러 가지 단어로 되고 있어요. 근데 한국말로는 여러 개 또 더 나누어져서 이렇게 사귐이라고도 번역이 되어지고 어떤 때는 교제, 어떤 때는 연보, 또 나누어 주기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어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로
그래서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의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주시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런 모든 목적이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 그 펠로우십이 이루어지고, 또 성도들 가운데에 이 사귐이 이루어지게 해서 4절에,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이 사귐을 통해서, 이 코이노니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주려 하심이 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막 슬프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는 가운데 먼저는 죄로 인하여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사귐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 분리되어지는 우리의 인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통하여 이 사귐이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큰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제 가지를 보되 나무를 못 보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 보면 말씀이 중요해 막 이래가지고 말씀만 너무 또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교회 와도 친교도 안 하고 뭐 교제도 안 하고 그냥 말씀 이러다가 너무나 이렇게 좀 치우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떤 경우에는 또 행함이 너무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해서 막 너무 좀 율법적으로 또 이렇게 가다 보면 또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4가지 요소를 보통 교회에서도 예배, 그 다음에 봉사, 예배, 봉사, 신교, 이렇게 이제 보통 3가지를 크게 이렇게 나누죠. 예배와 봉사와 친교. 예배에는 이제 말씀이 포함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균형이 좀 잡혀야 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뭐 교육, 봉사, 친교. 근데 친교가 항상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친교에 대해서는 좀 그 중요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요번에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구원 얻은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어지고 성도들 간의 사귐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늘 이 기쁨이, 행복이 궁극적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한 데 가기까지는 물론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기쁨과 행복이 현재의 기쁨과 평안한 이런 것도 현재의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우리가 방향성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단기적인 그런 순간적인 현세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런 기쁨은 영원한 기쁨, 장기적인 기쁨,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교까지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당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앞에 있는 영광, 그 앞으로 들어가게 될 영원한 영광과 소망을 의미하는 것이지 현세적이고 그런 지금 이런 육체적인 세상적인 그런 평안함과 즐거움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영원한 기쁨을 향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개념인데요. 요한일서 1장 3, 4절과 연결되는 개념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불러 우리를 이렇게 죄로부터 불러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이쁘셨다. 여기에서 우리가 교제라는 단어가 역시 코이노니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다시 한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기 위함이다. 다시 한번 우리는 정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성도들로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다.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 봤어요. 오늘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일어나서 담대하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그 말은 복음의 말이죠.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았다. 이거는 믿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받아서 믿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 세례는 물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의미하죠. 그 말씀을 받을 때에는 늘 우리가 말씀의 찔림을 받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때 37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이런 말하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의 찔림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양심의 화인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도 찔림을 받지를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찔림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의롭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나 자기의 그래서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들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What shall we do?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그럼 어찌 해야 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면 세례는 물세례를 의미해요. 물세례는 늘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면 너희가 죄사함을 얻게 되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령을 선물로 이제 받은 자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성령 받지 못하면 생명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될 것은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를 할 때에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죠. 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 이제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3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42절에 보면 이 성령을 받은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이 나오는데 그들의 삶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된 사람들의 첫 번째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겁니다. 우리는 성도가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받고 배우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첫 번째로 되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육만 있을 때는 음식만 먹고 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우리의 영이 생명을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을 보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나는 골치가 아파 뭐 이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은 하여튼 말씀을 직접 보기가 힘들면 듣기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듣거나 하여튼 보거나 해서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힘을 얻는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말씀 받으시는 성도님들께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표를 우리 5월 달부터 나눠드리고 시작을 하는데 이 성경 읽기표를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서 1년에 성경을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성경 읽기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첫 번째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뭐냐면 서로 교제하며 이게 두 번째 일이에요.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두 번째 신앙생활이 교제가 나타난다. 이 교제가 참 중요한 것이고 이번 주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기서 떡을 떼고 기도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단 말이에요. 성찬식을, 성만찬을. 그래서 떡을 떼며 기도했다. 이거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교제, 예배. 요거를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말씀을 우리는 교육, 요즘 이렇게 표현하죠. 교육. 그러니까 교육, 그 다음에 교제, 예배. 이것이 아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참 중요한 개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는 이 교제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교제가 너무 중요하다. 교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제라는 단어는 원어는 코이노니아다.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에서는 교제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거기서는 코이노니아가 사귐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원어는 똑같이 코이노니아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 사귐이라고 번역했던 걸 여기서는 교제라고 비슷한 말이죠. 한국말도 그렇죠. 사귐이나 교제나 그게 그거죠. 근데 이 사귐 교제 즉 그리고로 코이노니아라는 이 개념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참으로 세상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도 이게 혼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이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혼자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동창들 중에서도 보면 혼자 된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미국에 와서 특별히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문화적인 그런 갈등 가운데 또 혼자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드니까 이게 혼자 살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저도 어제 저녁에 이렇게 저는 이제 혼자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악몽을 꿨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섬찟한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이 자다가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침실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침대에 누웠어요. 그 옆에 룸메이트가 있으니까는 그냥 훨씬 마음이 근데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럴 때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제가 막 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도 혼자 사시는 분들 보면 참 제가 항상 마음이 이렇게 안타깝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거 얼마나 힘든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혼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우리가 삶에 있어서 그래서 누구라도 좀 같이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의지가 되는지 몰라요. 그죠? 참 이렇게 인간적으로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생각하면 주님이 나의 신랑이고 그래도 또 이렇게 현실적으로 우리 이렇게 혼자 있다 보면은 좀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좀 그럴 때가 우리 성도님 중에 한번 그런 말씀하신 적이 기억나요. 점심 때가 오는 게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거 같이 먹으러 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혼자 식당 가서 먹자니 참 안 가기도 뭐하고 안 먹기도 그렇고 혼자 가서 먹기가 참 힘든 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의 말씀이 항상 이게 마음이 기억나요. 이게 혼자 어디 가서 먹기도 참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근데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식당도 이렇게 혼자 먹는 식당 이런 데도 있다 그래. 그냥 아무도 안 보고 일본에 그 전에 보니까 그게 딱 가로막혀 가지고 옛날에 독서실에 가면 이렇게 혼자 공부하듯이 그냥 이게 보기 싫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렇게 와서 막 먹는데 나 혼자 먹는 게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식당이 이렇게 독서실 칸막이처럼 나눠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혼자 먹고 이렇게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우울증이 현대 가장 큰 그런 병들 중에 우울해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신앙이 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술로다가 달래기가 쉽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좀 어려운 환경에 또 들어가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교제라는 것은 그래서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이런 교제에서 참 많은 위안을 얻게 되고 그저 이렇게 좀 기쁨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지만 세상적인 교제에는 항상 한계가 있다 이런 걸 보게 돼요. 세상적인 육적인 이런 관계 속에서 받을 수 있는 위로는 또 언제든지 또 배신을 우리가 받으기 배신받게 되면 또 더 마음의 상처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위로 안식은 정말 우리 주님 친구 되신 주님 또 신랑 되신 주님 그 주님과의 교제 속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 데서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면서 또 믿음의 성도들 간의 교제까지 더 이렇게 이루어지면 너무 좋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위로와 평안을 이런 사귐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잘 돼야 된다. 교회에서 와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안에서 지체되어진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우리가 정말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회복과 위로의 영원한 소망과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장소가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계속 작년에도 우리 교회 목표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 되는 것은 사랑의 교제로 하나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됩니까?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까? 안 그래요. 세 분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원래 세 분 하나님은 세 분인데 세 분은 한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세 분이 한 분 됩니까?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고 성령님은 성령님이시지 세 분이 한 분이 아니에요. There are three persons in one Godhead. 그게 우리 기성교의 세 분이지만 한 분이라는 거예요. 삼위가 일체예요. 그게 어떻게 한 분이 됩니까? 세 분이. 그거는 부부가 두 사람이나 한 사람이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부부가 어떻게 일심동체가 됩니까? 사랑이죠. 사랑. 세 분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세 분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인이 100명이라도 사랑이 있으면 하나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엮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작년의 표어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원래 사랑으로. 올해 표현은 뭡니까? 각 지체가 연락하고 상합하고 분량대로 역사해서 주님의 몸이 자리고 사랑 안에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참 말이 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꿈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의 꿈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사업도요. 진짜 성공하려면 사랑으로 하나 되면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도. 우리는 그 전에 그 누구죠? 그 축구 감독 박종환 씨인가요? 우리 멕시코의 우리 청소년 축구팀을 가서 막 4강에 들어갔던 그 4강 신화를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는데 저는 그때 축구 경기를 보면서 참 그 은혜를 받았던 게 뭐 브라질 축구는 뭐 힘의 축구 뭐 이렇게 뭐 기술의 축구, 독일 축구, 유럽 축구는 힘의 축구 그런데 박종환 감독의 축구는 뭐였냐면은 이 하나됨의 축구였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 그냥 패스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별로 그렇게 기술도 안 좋고 힘도 없는데 그 팀워크로 4강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데 지금도 이렇게 눈에 선한데 우리는 이렇게 팀워크로 하나 되어지는 것 이렇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어지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교제, 우리가 말씀의 교육도 있어야 되고 예배도 있어야 되지만 그 이후에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주일날 우리가 피크닉을 가는데 이 피크닉에 안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 만나는 거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개인주의화된 사회에 살다 보니까 그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친교를 하는 게 피곤한 거야.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 혼자 있는 게 그저 컴퓨터하고나 이렇게 하고 혼자 있는 게 편해. 이런 사람들은 교제의 중요성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 교제가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해주긴다는 사실, 교제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교제가 우리를 그 과정은 피곤할 수 있어요. 피곤한 사람 많죠, 만나면은. 근데 피곤한 사람 많은데 그거한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을 배우게 돼 간다는 사실을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못한 것은 깎여지고 또 이러면서 우리의 인격이 교제를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인격으로 성숙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제를 싫어하시는 분은 천국에 가서 힘들어요. 천국은 하나 되는 사회예요. 천국은 공동체 사회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교제의 훈련을 받지 못하면은 천국 가서 얼마나 괴로울지 몰라. 천국은 그냥 모든 것을 다 아는 곳이고요. 다 이렇게 통용되어지는 곳인데 거기 가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못 살지. 그러니까 지옥 가야지 뭐. 죄송합니다. 이런 말은 좋은데 우리는 이 교제의 참 뜻을 깨닫고 그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진짜 천국의 신앙생활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며, 그런데 이 교제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 그랬는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한 번 더 쓰여요. 그 밑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4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고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근데 이 통용이라는 단어가 지금 교제라는 단어하고 완전히 다른 단어죠. 근데 통용이라는 단어의 그리거가 코니아라는 단어, 코니아. 이 코니아는 코이노니아와 원래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이 코니아라는 단어가 통용이라고 여기서는 지금 번역이 되었는데 이 통용이라는 단어와 교제라는 단어는 어원상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이 교제가 진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은요, 네 거 내 거가 없어져야 돼요. 진짜 친한 사이는 그렇잖아요. 예? 근데 부부 사이에도 미국은 네 거 내 거가 있어요. 통장 따로 갖고 사는 사회가 미국의 부부관계 아니에요. 이거 부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진정한 이런 부부라고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진정한 부부는 뭐냐면 네 거 내 거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가정은 네 거 내 거가 없어야 돼요. 근데 더 나아가서 진정한 교회는 성도들 간에 네 거 내 거가 없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 사실은 천국에 가면은 네 거 내 거가 없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내 거고 내게 하나님 거고. 예. 그죠? 그 성경이 그렇게 하잖아요. 내 것은 다 네 거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너에게 나의 이름을 주노니. 그죠? 예수님께 나의 이름을 주노니 너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은 내가 다 이루리라. 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교제를 근데 잘 이루지 못하고 통용, 이 교제를 이루게 하는 것 사실은 통용이란 말이에요. 이 네 거 내 거가 있으면 사이가 이게 좀 구분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진정한 교제는 이루어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코이노니아의 교제는 우리가 니께 내게 없는 사회. 근데 이 개념을 딴 게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라는 게 원래 공자가 공동으로 이렇게 공동으로 산출하고 공동으로 살아가는 사회가 공산주의. 그 뜻은 이 성경에서 그 공산주의를 만든 마르크스인가요?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이건 천국과 같은 주의예요. 그런데 실제 이 세상에서는 공산주의가 사상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사상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책을 읽고 이 사상을 알게 되면은 이 민주주의를 보다 공산주의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왜? 공산주의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니께네. 그래서 이 공산주의의 옷들을 보면은요, 공통 특징이 뭐냐면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 왜냐하면은 주머니가 이게 업교의 김정은 수령 동지 이런 사람들의 옷도 보세요. 주머니가 없어요. 원래는 이 옛날에 주머니가 권위의 상징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주머니가 없이 다 공평하게 산다.
그런 걸로 옷을 그렇게 만드는 게 공산주의 상징이죠. 그런데 실제는 어때요? 그냥 독재자만 다 가지는 그런 사회가 인간적인 공산주의의 현실이죠. 근데 실제 공산주의는 이게 천국주의와 같은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진정한 사귐,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이 진짜 이루어지려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니께내게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그래. 아들까지 주시는 분이 뭘 아끼시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아껴요. 내 시간 하나님 위해서 주기 너무 아까워해요. 내 물질 11조 내려면 그냥 벌벌벌벌 떨어요. 이 아까운 11조. 하나님이 이거 다 준 건데 이걸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은 아들까지 줬는데 이걸 깨달지 못하고, 우리들은 하나님한테 물질 주기 너무 힘들어하고 시간 주기 너무 힘들어하고, 우리는 그저 뭐 좀 하나님한테 하면 그냥 얼마나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한테 내세우려고 그래. 하나님 내가 그거 했는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는데 나는 그저 조금 해놓고서는 하나님 요거 했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따지고. 이게 뭐냐면 전부 이게 아직 하나님 건 내 거 되기를 원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안 된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만 드리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너희는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거예요. 산 제물로. 나는 너희 위해 주었으니 너도 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진다.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통용하는 가운데서만 이루어진다.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 받고 나니까 그런 사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에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다. 이거를 강조하면요, 이단 소리 들어요. 요즘은. 이 공동체 사회를 추구하게 됐다가 화형당한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그거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지금 주로 이단들이 공동체 사회를 또 많이 꾸며나가죠. 공동체 사회에 대한 사람들이 잘못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이 이런 공동체 사회의 잘못된 그런 것들을 통해 사람들이 공동체 사회 못하게 하려고. 옛날에 이단들이 다 공동체 사회 만들었잖아요. 신앙촌, 옛날에 알잖아요, 신앙촌. 그 신앙촌이 누구예요? 그 전도관에서 신앙촌을 만들어가지고 또 통일교 이런 공동체 사회를 이렇게 있는 거. 그래가지고 이 공동체 사회에 대한 사람들이 어떤 선입견을 나쁘게 만드는 것이 사단과 마귀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예요? 예배만 끝나면 다 흩어져요. 얼굴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전혀 몰라. 이게 오늘날 미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도 참 이게 다행이라 먹고 나서 점심이라도 같이 먹고 교제 나눌 시간이 있는데, 미국화된 사람들은 거의 그 교제에 참여를 잘 안 합니다. 왜? 미국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안 그러거든요. 예배 끝나면 가는 게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이 디스커넥티드 처치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인상 깊게 우리 구세군 사관학교에서 배운 과목 중에 하나가 이 디스커넥티드 처치예요. 이 분리된 교회라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지지 않은 교회.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코이노니아가 전혀 없는 거예요. 뭐 통용하고 이런 거면 상상도 못하죠. 그냥 교회는 와서 잠깐 그저 예배드리고 가면은 그게 신앙인의 모든 걸 갖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뭐예요? 진짜 신앙생활은, 성령 받은 신앙생활은 뭐예요? 이들이 모여가지고서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회 이름이 뭐예요? 처치 에브리데이. 우리 친구 목사님 최용주 목사님이라고 한 굉장히 큰 교회도 있죠, 벨리에. 처치 에브리데이. 그 교회는 그냥 매일 모여요, 매일.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예요. 매일 모여요, 매일.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에 매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모여야 돼. 교회는 처치 에브리데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또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교회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통용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일들을 향해서 나가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도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이지 우리 교회는 이러한 통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진정한 사귐, 진정한 교제,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들이 코이노니아,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 코이노니아에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해 저희에게 큰 기쁨이 임하게 하고 행복이 임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이번 주간에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전을 받으며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신앙이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임하는 천국의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들이 큰 감동으로 임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픈 부위가 있으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손을 얹으시고 아프신 부위가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손을 가슴에 얹고 이 시간에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 축복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은 저들의 손 위에 주님이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으로 저들의 손 위에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가 임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원인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도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성도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성도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치유 회복의 생명의 능력이 각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있지는 않으나 저 폐암도 떠나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암도 온전히 떠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장염도 떠나게 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하신 모든 소망의 어르신들, 연로하신 모든 증세들이 주님 이 시간에 강건케 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마음의 소원을 담고 손을 얹고 기도를 받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자녀들을 위한 기도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한, 우리 이웃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기도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에서는 어려움,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구세군이 7월 1일부터 5일까지 세계 성장대회를 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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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셨사오니 주여 구할 때에 받는 주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개인 기도할 때에 이 시간도 성령 안에서 주님과 깊이 교통하는 기도의 시간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